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외국인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걸 다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삶은 잠시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은혜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창조 때부터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은혜 베풀기 위해서 천지간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맨 나중에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은혜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영적인 생명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창조주이심을,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명령에 순종 복종하며 예와 아멘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가만히 서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유일하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천지간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생명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한 영, 한 생명체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지 못하는 죄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천지간 모든 주권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가만히 서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아담 안에 범죄해서 죄사망 저주 아래 떨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믿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사람들에게 절대 중요한 은혜의 선물 공기와 같이 전 인류에게 가장 귀한 예수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 선물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락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니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구원의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고 모세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애굽 왕 바로와 그 온 나라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땅의 모든 신들을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는 바로 왕의 아들과 온 땅의 애굽 백성들의 집집마다 장자와 처음 난 짐승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넘어가는 유월절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시대 최강의 나라를 심판하고 하나님이 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통하여서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나셨습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과 애굽 왕 바로와 그 모든 군대를 심판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나셨습니다. 천지간 모든 만물과 인간의 생사 화복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애굽을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광야에 갇힌 것처럼 진을 치게 하고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보낸 것을 후회하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나아왔습니다. 결국 홍해바다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고 그들을 쫓아왔던 바로 군대를 홍해바다에 숨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다 나타내셨습니다. 창조로부터 주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이 세상의 심판, 멸망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시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은 영원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이 합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그리고 그 신하들의 마음을 충동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서 이스라엘에 대한 욕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병거와 군대를 데리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추격해 왔습니다. 바로와 그의 백성들과 군대 지휘관들이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해 왔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이 녹았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어보내면서 예물까지 챙겨보냈던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적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대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예수의 그리스도의 날이 오게 되면 이 세상 모든 권세가 무너집니다. 온 땅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든 물질들이 다 불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 세상 나라가 끝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거기에 임하는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고 가만히 서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4장 10절이 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 왕과 그 군대가 그 뒤에 쫓아온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하여
구원해 주었지만은 그걸 잃어버리고 또다시 애굽 바로와 그 군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부터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나았을 것이다 라고 원망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합니다. 믿지를 못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행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려고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보고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한다고 했습니다. 왜 당신이 우리를 인도했느냐고 원망을 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어요. 애굽에서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이것과 같지 않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죽을 것인데, 그게 더 나을 것인데 라고 원망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다가 죽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천지간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하나도 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은 모든 자들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땅에 1단계 먹고 마시는 은혜나 2단계 비를 내려서 생명들을 살게 하는 은혜나 3단계 모든 생명에게 절대 중요한 것, 공기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3단계 은혜입니다.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다니고 우리가 뭔가 하는,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로 다른 게 없이 목적을 가지고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육적인 삶이 아니라 아직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를 받고 성령 안의 말씀 안에 순종하려고 하지만 또 육신이 연약해서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회개하고 반복하고 있는 것은 영과 육의 삶입니다. 그러나 3단계는 완전히 영으로서 육체를 다스리는 삶입니다.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버려버린 바울과 같은 삶입니다. 혹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공기를 마실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공기지만 공기를 위해서는 무언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가만히 누리기만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공기는 어느 누구도 소유하지 못합니다. 공기는 어느 누구에게나 다 은혜로 주십니다. 아무리 약한 자든지 몸이 병든 자이든지 지식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다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완전한 은혜의 공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은 누구나 다 믿기만 하면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도 독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거부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값도 없이 예수님이 값을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값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관해서는 가만히 서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주권을 믿는 삶이라고 하면은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라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가만히 서서 구원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대적하는 이 땅의 그 모든 세력들과 배후의 사탄까지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하고 멸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으면 친히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만 그러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사탄은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지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좀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가만히 서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 이하,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니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미혹의 영입니다. 그는 살인자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사람들을 파멸시키려고 사람들의 마음에 욕심을 갖게 하고 그 욕심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다가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는 눈에 보이는 것을 행하여 쫓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바라보고 뒤쫓아왔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은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선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던 사자가 뒤로 가서 바로의 앞을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밝은 빛 가운데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이 악의 세력은 어둠 가운데 갇히게 하고 막아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마지막 멸망하게 했습니다. 천지가 모든 절대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탄과 이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심판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이 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그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자, 여호와께서 그를 위해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다. 육지같이 마르게 하고 양쪽에 벽이 생기게 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육지로 걸어가게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스라엘은 육지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홍해에서 구원의 백성들은 기쁨으로 승리하며 찬양하며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바로와 그 군대 모두는 홍해 바다에 수몰되게 해서 멸망시키셨습니다. 홍해 바다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홍해 바다가 육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땅에 속한 자들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은 모두가 수몰되고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홍해는 악인들은 다 심판과 멸망을 받는 곳이요, 하나님 백성 의인들은 구원을 받는 바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에서는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구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만히 서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한 명령은 구원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위한 명령은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은 육지로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바다에서 수몰됨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온 열방 중 강국이었던 애굽 왕과 군대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열방을 볼 때도 큰 통에 물 한 방울, 저울에 달린 먼지 하나처럼 빈 것처럼 없는 것처럼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 백성들 그 명령에 순종한 자들에게 구원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적하고 있는 사탄의 지배받고 있는 이 악의 모든 세력은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모두 다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라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가만히 서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이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니 물에 잠겼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대적하는 자들, 육신에 속해서 또 악에 속해서 사탄의 지배받고 있는 이 악의 모든 세력들, 그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크고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살라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콧김에도 물이 쌓이게 되고 파도가 언덕까지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의 그 원수들이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가서 이스라엘을 따라잡아서 식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용맹을 채우리라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그들을 홍해바다에 다 수몰되어 한 사람도 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나 환경이나 모든 것에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열방이 힘을 다하 모아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요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자를 심판하고 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때가 다가옵니다. 그날이 오면 이 세상은 온전히 심판과 멸망을 당합니다. 온 땅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불바다가 됩니다. 불에 살라지게 됩니다. 다 소멸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원의 백성들이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임마누엘의 역사로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을 찬양하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깨어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부단장해야 됩니다. 어린 양 아내로 깨어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 기뻐 뛰며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광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